설교의 제목이 좀 과격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고 작은 위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결단의 순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절대적 위기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우연이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이 나서 내가 그냥 여기에 교회 멤버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그 길은 평안한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나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분명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왕인 아수에로 왕의 후궁으로 뽑혀 지내다가 극적으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녀의 삶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포로인 민족 유다인으로 있다가 후궁이 되었다가 큰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우연히 내가 노력으로 그렇게 얻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민 생활 가운데 작은 기술을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힘들게 일해야만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솔직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나와서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음식하는 걸로 17년을 이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기술을 저희 아버지에게 전해드려서 지금도 아버지는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허락받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의 소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말입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중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큰 결단을 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며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의 결단은 목숨을 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단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에스더의 삶을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나의 안락함과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잃을 각오로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결단은 민족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했고 자신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결단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에 그녀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정치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 전심으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그런 소리가 핑계인 줄 알았어요. 변명인 줄 알았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다른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회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합시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합시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그저 핑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먼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결정되고 진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는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누림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잘 이겨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며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으며 그곳에서 나는 어떤 소명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